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며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다시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이 2021년도 52주째 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코로나라는 시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도 믿음과 신실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복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또한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아니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지는 교회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대로 하나님 가치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몸살 가운데서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심령들 가운데 회복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들 또한 잘 극복해 나가며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두움과 아버지 하나님 공허함 가운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지표와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은 안 좋고 또한 듣기에도 불편한 내용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듣고 흔들리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드린 대로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52주차 예배가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곧 이 코로나도 아마도 사라지진 않지만 일반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몸이 참 면역력이 좋아서요. 우리 몸이 또 극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새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말라기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새해에는 이제 성경을 직접 통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1시간 동안 간단한 한 5분 정도의 스피치와 함께 그 다음은 계속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읽으시면 은혜가 될 거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읽어 나가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계속 읽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읽기 시작을 하면 혼자 읽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소식들도 많고 또 그것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음 내년부터는 수요예배 때는 실제 성경 말씀을 함께 통독하는 시간으로 특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수요일 날 나오시면 빠지지 않고 52주 나오시면 일독 충분히 하시고 넘어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31일이죠. 그래서 이날은 금요 기도회 대신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1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겠죠. 새해 신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1월 2일인데 신년 감사배와 함께 첫 예배는 우리가 성찬식을 항상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은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제 가운데 묵상하다가 팔복으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해에는 산상수훈 가운데 첫 관문인 8가지 복을 5일 동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계속 광고를 드리지만 이 일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될 뿐만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없고 애들이 없는 사람은 안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중심은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데 눈높이는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예배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어떻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우리가 함께 가족이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과 판단이 들어서 2022년도에는 일부 예배를 그냥 세대 통합 예배로 매 주일마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부금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하시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수료와 성경 완독자 시상이 있습니다. 수료자는 일부 예배 때 한 명이죠. 윤솔인데 윤솔이는 모자를 벗고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 성경 완독자, 제가 이름을 부르면 일부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 완독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제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미순, 김명자, 강금옥, 김경희, 최성현, 태은경, 이혜연, 백수미, 김덕훈, 김영란, 박경서, 이영신, 이렇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권사님들은 1년 동안 꼭 일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 받침대입니다. 말씀 늘 보시고 또 식사도 하시라고 그래서 냄비 받침대로 말씀 받침대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또 내년 한 해에도 열심히 성경 봉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원래 수료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오후 예배가 없어서
수료 선물을 일단 주기로 했고요. 일부 예배 때는 수료자 가운데 우리 이윤솔 학생만 참여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료 선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잘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마 공부에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 기대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2부 때에도 수료자에게 또 수료상을 수여하겠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열심히 잘 공부하고 믿음의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할까요?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지상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저희 한국에만 해도 교회 숫자를 따지고 보면 우리 합동층만 해도 수만 교회가 됩니다. 아마도 교회 숫자를 따지면 아마도 5만 교회가 넘는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전 세계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는 지역에 잘 정착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했던 교회도 있고 그 지역에 잘 정착하지 못해서 사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7개의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그리고 7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딱 2교회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이 2교회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교회는 세상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요. 참 쉽지 않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쪽에 무게를 더 두기 십상입니다. 어쩌면 이 7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었고 당시에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어쩌면 왜 저렇게까지 믿어야 하나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또 기뻐하시고 사랑했던 교회라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저번 주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7개의 교회를 하나하나 보고 있지만 이 7개의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교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그 책망 가운데 돌이킨 교회를 더 예쁘고 더 축복된 교회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책망받지 않는 것보다 책망 가운데 돌이키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지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말씀의 깊이가 달랐겠지요. 말씀의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교인들이 참 그렇게 훈련 잘 받아서요, 분별력이 있었고 엉터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요. 사람들은 참 이런 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끝난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요?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감히 이런 교회들은 건들 수 없게 되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활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전투하지 않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와 가장 좋은 대조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그 뜻은 몰약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끝까지 신실했고 그리고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딱 2교회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입니다. 끝까지 신실했던 서머나 교회. 그래서 서머나는 7교회가 위치한 도시 중에요, 지금까지도 존속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속되진 않지만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교회가 남아있는 지역이지요. 오늘날 여러분들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이즈미르라는 그곳은 에게의 그 이즈미르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기준으로 약 428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요. 주전 8세기에 여러분들 호모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이지요. 호모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또 오랜 세월 번영을 누렸던 도시인데 헬라 세계를 잇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점도 있어요. 무엇보다 로마 제국과 관계가 너무도 좋았습니다. 제국에 충성했던 서머나는 주전 195년에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도 건축하고요. 이어서 하드리안 황제 카라칼라를 위해서도 신전을 건축합니다. 아시아 전 지역 가운데 황제 숭배 중심지였고 오죽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황제의 신전을 관할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대단하지요. 이처럼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신뢰를 얻고요,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도 복음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함께 부흥을 할까요? 아니면 고난을 더 많이 받을까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극심한 환란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어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황제 숭배의 강압적인 그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서머나 교회를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도시는요, 시민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사회는 도시의 번영과 질서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황제 숭배가 있어요.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이 종교적 제의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또 게다가 상업연합 조직인 길드 집단이 있는데 이 길드는 가입을 하지 않고서는 상업거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길드는 수호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두 가지가 돼야지만 이 길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환란의 종류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궁핍과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의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요, 로마 당국자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투옥의 위험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들 1세기 후반부터 기독교는요, 후반까지 이 기독교는 좀 신앙의 자유함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유함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빼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황제들이 유대인들을 잘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면 바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웬만하면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관 그리고 풍습을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진 않지만 황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선에서 로마 본국과 황제와 일정 거래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독교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때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박해 이후부터 이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유대교의 울타리에서 보호받는 상황이 끝나버린 거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왜곡하고 그리고 손쉬운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는 이단 종교로 유대인들은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성 모독으로 이 기독교를 간주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대교로 그 신앙을 바꾸는 이방인들보다 기독교로 신앙을 바꾸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질투와 분노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인육을 먹는다라는 소문까지 퍼뜨려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식 할 때 제가 어떤 글을 읽어드리나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 그러니까 밖에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애가 한 명 없어졌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게 붙잡힐까봐 이렇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신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황제 숭배 중심지였던 이 서머나 그 어떤 도시보다 황제를 잘 섬기고 있고 그 중심지였던 이 서머나 더 특별히 박해가 극심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요 꽤 큰 이방 도시들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감옥에 끌어갔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활동을 제지하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어야 되냐? 당신은 국가도 없느냐? 반역자 아닌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황제가 우리 주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때가 바로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궁핍한 생활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뭐 지금 이거하고 견딜 수는 없지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 모이면 이 안에서 코로나 걸린다고 말이 안 되지요. 교회만큼 마스크를 철저히 저만 빼고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밥 먹는 데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어떻든 인식을 교회에 예배드리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까지도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도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거지요. 이때 당시와 무게감이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런 부담감이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죽음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큰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잘한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흑백 논리처럼 흑과 백이 정확하게 갈라진,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는 고난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지요. 이는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이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 곧 이들의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이 어떠한 것인지 아시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서머나 교회의 궁핍과 그들을 향한 비방, 배우의 모두, 배우의 보다 본질적인 실상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도시의 경제는 황제 숭배로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서머나 교회에게는 또 교인들에게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러한 궁핍함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으로 충만한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가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유하지 못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마지막 교회로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은 환경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풍족한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충분한 그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부유한 자라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오히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집요하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비방은 영적 차원에서 볼 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사탄의 비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교회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교회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은 달게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근거 없는 비난에 또 확대되어지고 잘못된 시선에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보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비방은 사탄의 비방이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회중으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은 오히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은 역사적으로도 집요했습니다. 훗날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목사님, 이 시대에 순교를 당했던 이 초대교회, 이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결국 사형 집행장 안에서 이분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내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가 절대로 내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요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느냐. 어쩌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사탄의 뜻을 따르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일 수 있지요.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만큼 큰 죄가 있을까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극심한 박해를 받는 서머나 교회를 보고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주받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느 교회보다 핍박받는 그 서머나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버린 교회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인정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드러난 공로가 있어요? 공로가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를 보신 적 있나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가장 빛나게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칭찬받는 1등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힘씁니다. 오직 서머나 교회만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참 역할을 담당하며 칭찬을 받는 교회예요. 교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커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목표점이 어디일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국처럼 멋있는 왕국의 모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들입니까? 모두가 잘 사는 부자 교회면 도와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같이 가난하고 핍박받고 무시받는 교회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교회겠지요. 그러니 성도가 서로 돕고 서로 안고 서로 사랑하고 또 도와주는 일들이 그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겠지요. 주님이 부요하시다, 부요한 교회다 말하고 한 것은 실제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히려 부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지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실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요. 초대교회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좀만 참으면 돼, 잘 될 거야.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어쩌면 듣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미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고난이 너무 심해서 버티기도 쉽지 않은 서머나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환난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을 고난이라는 그 받을은 의무와 필연을 의미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피할 수 없는 고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의 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목격담을 말하는 증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모임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목격담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목격담이 뭘까요? 내가 겪은 고통의 배지입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믿음의 배지가 있어야 돼요. 그 배지를 달고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배지를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배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늘나라의 삶은 우리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거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을 그 땅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땅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밖에 없었고 죽음 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자 하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런 환란이 다가오면 마귀는요, 성도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옥이라는 그 말은 당시에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는 범법자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여겨진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가운데 옥에 가둬두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기간이에요. 재판을 받으면 끝납니다. 사형이든지 무엇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갇혀있는 그 기간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바로 그들을 시험하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란의 기간은 10일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는 거지요. 가혹한 고난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여요. 너의 박해는, 이 고난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은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삶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 주님은 성도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도 충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충성하라라는 그 말은 번역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더 적절합니다. 신실하라라는 거예요. 죽도록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또는 죽을 정도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가 끝까지 신실해야 될 이유, 사단의 시험이 집요하고도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순간 신실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신앙 너무 잘 지키셨어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방심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신실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넘어져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함 가운데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끝까지 신실한 자에게 뭘 줘요? 생명의 관을 줍니다. 참 재밌는 건요, 이 관은요 당시에 세 가지 경우에 줬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경주에 승리한 자가 받는 관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서 큰 전과를 올린 장수에게 주는 관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도시에서만 주는 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이에게 칭송받던 모범적인 시민이 죽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관이 이 관이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성도에게 주겠다라는 거지요. 이 관은 존귀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환난과 시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견뎌온 성도에게 이 관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신실하게. 이제 끝이 왔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견디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관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관이라는 말을 헬라말로 하면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비롯합니다. 근데 스데반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신실했던 그 순교자가 스데반이지요. 11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지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기는 자는 언제요? 과거에 한 번 아니라 현재적인 말입니다. 현재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수행하는 자, 그가 이기는 자이지요. 그에게 생명의 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것을 겪지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컨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거지. 서머나 교회는 이런 부름에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죽을 때까지 충성했고요. 죽을 정도로 충성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의 신실함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기초를 두고 있지요. 서머나 교회 폴리갑 주교, 폴리갑 목사의 고백처럼 지난 세월 한 번도 해를 입히지 않고 은혜로 인도하신 그리스도께 이들은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고난이 극심하지만 10일간의 시험, 즉 제한된 기간임을 믿고 꿋꿋하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간 거지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부요한 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하늘의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 땅은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명칭,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 그리고 하늘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신실합니까? 험한 세상에서 성도가 싸워야 될 무기는 한 가지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서 전투할 때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고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생명의 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코로나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라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들이 또 있지요. 그 고난이 올 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신실하라는 말씀.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10일간이란 환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은 끝이 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부요함과 또한 축복의 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신실한 그리고 생명의 관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진 궁핍과 비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처럼 우리도 서머나 교회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부요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들, 이 땅의 삶은 잠시이고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에 둘째의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복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관을 쓸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완벽한 신실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코로나 시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주여 충실하며 신실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질 텐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곳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왕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예물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예물로 아버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손길이오니 하나님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오나오니 왕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왕의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끼며 또한 준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깨어있는 궁핍함과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서머나 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